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그 회개한 이후에 소명받아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그 장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신앙이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러러보지 않던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걸 신앙이라고 하여지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 따라 각자 조금씩 다른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때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즉각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지만 즉각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웨슬리가 얘기한 그 구원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거듭나는 그 체험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인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진짜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해서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소명받고 사명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셔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죄인의 상태에서 그 회개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기를 확실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사건 하나하나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죄인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진정 사명을 받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이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위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심판에 의해서 죽는 그때에 중요한 것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만남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배우려고 했지만 못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변화시키시고 쓰신 이들이 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도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그의 그 모든 상황과 그런 삶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인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않는 영혼은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보면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배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직접 이 자리에 임하셔서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그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지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라는 건 상대성적인 거예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있지만 역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다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건 뭐를 상징하냐면 옷이라는 걸 뭘 상징합니까?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데 쓰이죠. 따뜻하게도 하고 또 어떤 옷을 입으면 요즘에는 시원하게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옷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길을 뻗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와 사랑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랍이라는 건 천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도 좌정하셔서 임하시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도 함께 와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천교회라서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모이지 않는 어떤 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교회에 목사님과 딱 성도리 한 분이 딱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러다 어느 날들 은혜 속에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다봤는데 왜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나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면서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드리는 예배 참 재미없네요 하면서 불평불만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옆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천사들이. 아유 어떻게 다 아세요? 눈치들이 빠르십니다. 천사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게 내가 함께하는 그 예배 속에는 나의 천사들과 나의 영광이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느끼십니까?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길 소망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이 이사야가 깨닫는 중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통하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뭐를 체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수증기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가끔 가다가 목욕탕에 가는데 목욕탕에 수증기 사우나라는 데가 있어요. 그 수증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이 다 젖습니다. 내가 젖지 않으려고 해도 그 수증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젖는 것처럼 여기 보면 연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 연기가 자욱한 곳에 가게 되면 그 연기의 고유 냄새가 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기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 연기 있는 데 가게 되면은 그 연기의 그 냄새가 우리 몸에 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이 그 은혜가 입혀진다는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해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아무런 감흥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충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그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 영광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예배 중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냐면 내 자신의 더러움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PD수첩에 목사님을 음해하는 내용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무엇이냐면 거기서 말한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하신 그 분들이 40명인데 그 교회 전체 출석 인구를 그 성도님들을 봤더니 3,960명이더라. 그러니까 4,000명 중에 40명이 배도해서 나가신 것이고 나머지 3,900명들은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짜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종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되어져서 나가다 보니까 그 중에는 집사님들도 있고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죄인됨을 깨닫고 나간 사람들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라는 것 확실하게 밝혀서 뒤집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을 그냥 막무가내로 우둔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참소할 수 없다고 나와져 있는데 여러 가지 교회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 명의나 교회 모든 그런 부분들 공동명의로 설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분이 개척해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동명의로 설정해야 될 것을 개인 명의로 설정해서 문제가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밝히는 것, 지금까지 문제된 모든 것들은 다 이전에 바칠 것이니까 원래 교회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모임 자체는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하나하나 의혹을 밝히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왜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냐면 아직도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지 500데나리,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죄악을 탕감받은 것이지 나는 덜 탕감받았고 저 사람은 더 많이 탕감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다면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이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을 봤더니요, 별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럼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옳건이 아닙니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우리 필리핀 목사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의 옳건을 주장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은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나날 동안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망하였도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씻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샤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죄악이 씻어진다면 우리가 가서 좋은 타월과 좋은 비누를 갖고 씻으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날아와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누구의 입술에 댑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댔더니 7절 말씀에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암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불을 갖다 댔어요. 이거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김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고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우리를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에 대한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내 입에 그런 화인 맞은 그런 역사들이 사라지고 악이 제하여지는 역사입니다. 소망하기는 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악들이 다 사여지고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불로 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진정한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회개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용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불로 다 사라지는 그 역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 예물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제물로서 바쳐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살라고 그러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나의 모든 주권 자체를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자신은 다 불로 살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뜻만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8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가 성령을 통하여서 입술에 죄악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그 죄악 자체를 사하여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했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저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불로 인하여서 나의 주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은 저 말고 저 사람 시키세요.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만 시킵니까? 저 사람 시키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있는데 은혜가 있는 아이들은요 어떤 일을 시켜도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일을 하고 어떤 일 할까요? 저런 일 할까요? 하는데 은혜가 없는 애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만 시키냐? 왜 저기 병용이 형도 있는데 병용이 형 안 시키고 저만 시키냐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영이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그의 마음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의 성공도 아니요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요 먹고 사는 것도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면 내가 사는 이유가 주를 위해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어떻게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는 사람이 교회를 박살냅니까? 자기의 뜻을 내세웁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왜 우리는 인간의 그런 죄된 그런 성공을 위하여서 왜 우리의 그런 안락한 삶을 위하여서 더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악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될 것인가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대에도 이사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물음은 이 질문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뒤에 보면은요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10월 27일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VIP를 정하면서 나갑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그런 아픔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감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저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인생을 살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건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헛된 영광을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것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썩은 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고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 사명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어떻게 보면 끝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끝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바라봐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어른분들을 보면, 장년분들을 보고 또 권사님들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막 섬기려는 모습이 너무나 저는 감동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화장실을 가서 고치시지를 않나, 또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를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질 않아요. 이게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생각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건데,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구나,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여러분들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내 이유, 내가 영광 받아지는 것,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가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판받아서 죽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도 보면 100명 중에 90명은 심판을 받았지만 100명 중에 10명, 10분의 1은 구루토기로서 거룩한 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건대,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건 심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죄악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구루토기를 찾으시고 거룩한 씨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씨를 찾고 구루토기를 찾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입술을 열을 때 그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는다면 그들을 찾을 수가 없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삶 속을 한번 돌아다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하며 사셨는지. 우리 땅끝교회가 지금 전도의 붐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전도하고 아이들도 전도하는데 이 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 우리가 10월 27일 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 구루터기들과 거룩한 씨들을 찾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사야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그냥 정점에 머무르고 물이 고여서 썩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동일하게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이사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